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5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84편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단락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주시는 주제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주께 의지하다, 믿는다, 신뢰한다 라는 말이 바로 의지하다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믿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인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우리가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의지한다라는 개념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자, 이걸 이제 의지하다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번째 단락을 살펴봤을 때 주제를 4절로 잡았었죠.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집,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 치유되었고, 나의 연약함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이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듣고 깨달아 아는 상태가 되는 것, 그 평강의 상태가 되는 것이 이 성전에 들어간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겠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상태를 성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여서 주의 집에 살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의지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막 의지대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신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침노하여 들어와서 그의 평강 가운데, 그의 주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나의 본성과 욕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것,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것을 의지하는 상태, 이렇게 설명하고 이걸 가득해서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 안에 들어가는 상황을 하나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자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있었죠. 3장 3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자, 3장에 보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자가 있어요. 이는 왜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걷지 못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 이걸 문자적으로 받으면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하지요. 그런데 이건 이제 장애를 입은 것으로 묘사를 했지만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율법을 그러니까 문자로 받고 의미, 뜻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 걷지 못하였다라는 것.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쿰이라고 하는, 달리다 쿰,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 롬이라고 하는 로마의 상태가 되지 못한 것, 이것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입니다.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식을 배우고 상황을 살아가고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뭐가 뭔지 모르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힘 있는 자들이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권력을 갖고 있거나 지식을 갖고 있거나 힘을 갖고 있거나 심지어는 물질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가진 자들이 하는 말이 옳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따라가면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하셨던 그 뭐 박사님들도, 학자들도, 뭐 물질을 많이 가지신 어떤 넉넉한 분들도, 또는 어떤 권력을 많이 가지신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더라, 이제 이것이 공통된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세상이 살기는 하나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하는 말이, 내가 은과 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주어진 것,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은 너에게 알려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아는 지경에 그 진리를 네가 받아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바로 너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말을 받았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일어서 찬송하며 성전 안에 들어갔다. 자,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죠. 자, 이것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원래 이제 의지하다라고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이제 보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는 이게 아니라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진 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너 앞에 섰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단순히 소리로 듣고 사람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연습들을 하시잖아요.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습관도 아니고요,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시면서 나오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깨우게 하시고 나오시고 뭔가 전달하는 건 있다면 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주를 의지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시편 1편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시편을 해석할 때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살피는데, 시편을 읽으시다가 문장이 좀 어렵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뭐 항상 어디로 돌아가시냐면 1편, 2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서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편의 내용은 1편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자, 이걸 쭉 설명해서 복이 있는 자가 어떠한 모양인지를 시편 150편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의 주제에 따라서 150편을 각각 주제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권으로 나누고, 이 5권은 모세오경, 율법과 닮아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83편, 84편 이런 것들은 이제 세 번째 책에 해당하는 레위기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주제와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것도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레위기가 부르신 자들, 거룩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83편, 84편 뭐 이렇게 3권에 해당하는 것은 부르신 자들, 이걸 이제 고라자손이라고 번역을 하죠. 오늘 어저께 살펴봤던 거죠. 제목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명칭이나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부르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라자손. 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거룩해 하게 하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복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상태와 똑같은 거란 말이죠. 이전에는 나의 생각이 머물러 있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방식 가운데 살았어요.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거기서 그 세상에서 잘라지고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될 때, 자, 이것을 복 있는 자다 이야기하고 이걸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들을 계속 소위 말하는 잘라내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연습들을 해나갈 때 이게 바로 이제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두게 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는 것인데, 그 거부하는 것을 사라지게 하셔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군요 라고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이것 가운데 마음을 맡길 때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너는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말씀에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요. 5절부터 7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는 말로 받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 힘을 얻는다. 어떻게 해야 힘을 얻죠?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초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힘을 얻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힘을 얻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여기 이제 시온의 대로라고 이제 의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시온이라는 말이 없고 대로라는 말로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로. 여기서 이제 큰 길이라는 뜻인데 큰 길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성전으로 항상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셨는데 성전으로 비유를 하면 큰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큰 문은 어디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큰 문이라고 하고 자, 지성소로 들어가는 작은 문,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큰 문은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나아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얻어서 이제 그 길로 큰 성전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되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른 비가 복을 주어준다. 성경에서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른 비, 늦은 비는 이른 비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을 가리키고요. 늦은 비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비라고 하는 개념,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로 내리는 것.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이른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른 비를 봐서 말씀을 가지니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힘을 얻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길이 열렸다. 성전으로 들어오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힘을 더 얻고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 안에 채워나가는 것. 자, 이것을 힘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노아로 비유를 하자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원래 꿈이 방주 짓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어떻게 지어야 되죠? 방법도 몰라요. 방주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역청, 나무 이렇게 재료들을 공급해 주시고 자 이런 모양으로 지으면 돼 라고 하면서 설계도도 주시고 재료도 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자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방주를 어떻게 짓죠? 말씀이 재료가 되는 거죠. 이걸 생명나무로 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새겨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방주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방향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계속 따라가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방주가 되었다는 건 다 짓고 나서 알았죠. 과정은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재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만큼 주고 이걸 만들어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준행하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내 말씀 가운데 새겨 넣습니다. 채워 넣습니다. 자, 방주가 어떤 모양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루하루 이것들을 사귀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고 매주마다 예배를 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 생명나무로 받아서 이걸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세워간다는 거죠. 그럼 방주가 되고 성전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그 안에 사는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나타나는 욕망, 갈등, 불평, 모든 기질들 이게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항상 말씀에 가장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오늘 하루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과 정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시작한 날이니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뜻한 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차곡차곡 받아 나가면 마치 땅에 물을 주면 어느 순간 무언가가 이렇게 피어나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자, 물을 주는 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서 요동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의지하는 자의 특징은 기도죠. 8절과 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이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항상 자기 방식대로 하죠. 원래 했던 습관대로 합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본성대로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애굽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툭 하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맨날 이런 얘기하거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안 되면 아수르, 힘이 세 보이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따라갑시다. 뭐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걸 기도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닥치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만나야지? 뭐가 있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먼저 기대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럽지만 점점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서 너는 지금 주를 의지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의 기도가 몸에 배어서 이것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를 가리켜서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아는 자를 가리켜서 의지하는 자, 복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자신의 욕망이나 기질이나 그러니까 상황을 자신의 판단대로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 그래서 기도의 모습으로 복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주의 공정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문을 지키는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는 악인의 장막, 육신의 소욕대로 살던 자가 우리였잖아요. 애굽에서 살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육신이 본성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거부하고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이건 이제 악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상태에서 의의 상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의의 상태로 바꿔 주신 일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는 거죠. 자, 성전 안으로 들어온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항상 다른 것들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해다, 방패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우리를 비추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영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들로 주시는 것. 결국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분,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진리를 구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변하거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문제는 우리 방식대로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들을 따라가게 될 때 이것을 가리켜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죠.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때마다 철마다 열매를 거둡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대로 우리 몸이, 우리 육신이, 우리 속사람이 만들어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 가운데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새벽 제단 쌓는다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제단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하나씩 받아내면 내 육신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습관, 그런 훈련들을 받아 나아가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를 닥칠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늘 푸른 초장과 출마는 뭘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